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학생부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큰 눈으로 오라하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나 혼자 산다를 봤는데 거기에서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분은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 안에서 새 오빠들을 상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방에는 뒤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보니까 오늘부터 운동뚱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또 새롭게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자기는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이제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님하고 같이 아주 재밌는 케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한 3년 전쯤에 제가 이제 이분이 간증하는 그런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지 간증하는 그 영상을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이분의 이제 그 신앙생활의 시작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제 듣게 되는데, 이분이 한참 개그맨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신봉선 씨하고 함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신봉선 씨는 믿음이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나가고 교회를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같이 이제 이 김민경 씨에게 개그우먼을 준비하면서 함께 교회에 나가지 않겠냐고 이제 여러 번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마음의 부담은 있었지만 함께 이제 교회에 이제 나가서 교회 나가기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민경 씨한테 이게 이제 주일 날에는 우리가 예배가 오전에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교회로 신봉선 씨랑 만나서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였습니다. 한 몇 번 나가다가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가지 않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김민경 씨에게 그 남자 선배가 어느 날 와서 우리 게임하러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좋다고 이제 게임을 이제 하러 PC방에 갔는데 이 선배가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그 전기권을 주면서 우리 같이 게임하고 놀자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PC방에서 게임을 이제 한참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새벽 4-5시쯤 그때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이 선배가 김민경 씨에게 민경아,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줄게. 근데 나는 지금 새벽 예배의 시간이 다 돼서 이 앞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뭐 하여튼 그렇게 그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그 후에 김민경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선배와 함께 새벽 예배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씩 듣다 보니까 아주 조금씩 이 마음 안에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기로는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시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공채 시험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봉선 씨가 그 공채 시험장에 와서 김민경 씨 손을 잡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김민경 씨가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나면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에서도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그 마음 안에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공채 시험을 보고 김민경 씨는 그 공채 시험에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합격을 하고 이제 결국은 막내로 들어갔는데, 막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바쁜 거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예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이제 예배를 놓치고 있는데 또 다른 동료였던 정경미 씨하고 김경아 씨가 이제 김민경 씨한테 와서 우리 함께 교회에 나가지 않겠냐고 또다시 이제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경 씨는 이제 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전에 공채 시험 때에 신봉선 씨가 와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느꼈던 그 뜨거움과 그 눈물이 그날 똑같이 그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김민경 씨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교회 한 곳을 정해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구먼 이 김민경 씨는 믿음 생활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여러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봤던 그 영상에서는 김민경 씨가 그 주위에 있는 그 동료들을 통해서 교회 나가지 않을래? 라는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분들이 김민경 씨하고의 그 대화 속에서 교회 가자 딱 이 한마디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눴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여러 번 그렇게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유로 인해서 또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이제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먼저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을 부를 수도 없고, 또 듣지 못하는 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알고 듣고 또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저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모태신앙도 또 조금 더 커서 그 복음을 전해받은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우리의 모두는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심지어 유대 사람들도 우리가 창세기 그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의 지금에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없고 또 복음 전하기를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려주셨고, 또 후에 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오랫동안 참으시고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듣는 사람이 지금 당장의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복음의 싹을 틔우고 자라고 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 굉장히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그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들을 가끔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나?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뭐 책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가끔 봅니다. 제가 볼 때마다 되새김질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방향은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동산교회 학생부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의 모든 이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으로